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운 지혜와 말로 번성을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잘 기다리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떠남을 통해 그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아 자녀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떠났고, 야곱은 흉년의 양식이 없어서 떠났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은 뒤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되었고, 요셉의 유골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들고 나와 세겜에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그 해골을 가지고 갔으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자 하는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값을 치르는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흉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무려 400년 동안 그곳에 갇혀버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번성과 학대의 때를 허락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 마치 점에서 시작한 것처럼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발붙일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거친 뒤에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참 아브라함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식도 많이 주고 땅도 준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400년 뒤에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몇 대가 흘러야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75세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고사하고 내 대를 이을 자식 한 명만 달라고 할 그런 심정 아닙니까? 아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도 없는데 어떻게 온 열방의 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가 끝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포가 큽니다.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약속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스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막막하고 먼 후에 성취될 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틀림없이 그것을 이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후에 바로 성취되는 그 역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는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 간 야곱 식구는
이미 애굽에 정착한 요셉과 요셉의 아들, 손자를 다 합쳐봐야 75명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후손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약속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 만에 구원해내신 분 또 하나님이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신 분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1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요셉 때문에 흉년을 잘 지낸 것을 잃어버린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으로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굳게 하고 거대한 도시를 세우게 하는데 그 노예로 이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이렇게 바로 왕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놈들의 씨를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국법으로 정하게 됐죠. 산파가 아이를 받으러 갔을 때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못 죽이면 나일 강가에 던져가지고 익사시키라는 겁니다. 힘든 노예살이도 고통스러운데 갓 태어난 핏덩이마저 강물에 던져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는데도 점점 더 잘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고난을 주는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나 이거 아직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조금 더 고난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이 번성의 때보다는 이 학대의 때에 회개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차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근데 그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학대의 때를 허락하여 그가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는 영혼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게 하는 최고의 처방이 학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바로가 약한 꾀로 이스라엘 조상을 괴롭히고 국법으로 남자 아기를 죽이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환경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흉년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요셉이 시기를 받아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성취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40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시기,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팔려가고 그리고 흉년이 들게 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이고 섭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굽 땅의 고센에서 도덕과 교양으로 살아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 슬프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성도라도 참 슬퍼하잖아요.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훈련받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인 거 여러분 믿습니까? 돈 때문에 받는 훈련보다도 자존심이 상하여 훈련받는 것이 최고의 훈련이고 가장 하나님이 제대로 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긁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학교로 부르셨구나. 나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베풀어준 은혜도 모르고 교활하고 치사하게 학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죠. 그 사람 참 지워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외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라고 하잖아요. 교활한 방법을 써서, 바로가 얼마나 교활한 방법을 쓰는지, 자식을 죽이는 거잖아요. 핏덩이를 죽이는 것, 이거보다 더 교활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과거에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대왕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그 임금깍지의 2살 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핏덩이 자식을 죽입니까? 얼마나 교활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사탄이니까 이런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정말 교활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치를 떨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활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된 번성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육적인 번성을 줄 때도 있고 또 나를 학대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번성과 학대가 이렇게 아울러 섞어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번성의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훈련의 때가 차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은 이렇게 육체의 번성과 학대를 번갈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약임을 인정하십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번성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이 20절을 보면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위대한 지도자가 한 레위인 부모 스라에서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400년에 걸친 노예살이의 모든 사슬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한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난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내 아이를 무조건 죽이라고 한 국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모세를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이거는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식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 자식 아니고 이 배우자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자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자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녀가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이 왕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죽음의 환경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하기 위하여 태어나는 남자를 모두 죽이라고 국법으로 정한 그때 구원자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번성과 학대가 함께 교차하는 시대가 바로 구원자가 임하는 시대임이 믿어지십니까? 학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의 때를 감지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잃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환경의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학대를 당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발부둥을 칩니다. 하나님 이길 말고, 하나님 이길 말고, 이길 말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생각한 것과 다르면 실을 뜨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만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때는 실은 출애굽의 요명이 밝아오는 이 역사의 새벽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벼랑 끝에서 꼼짝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벼랑의 끝에 끝자락에 서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의 신호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부신 새벽을 여는 이러한 소망의 노래를 할 수 있어야 이 구원자 모세를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죠? 내가 정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정한 때에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정합니까? 내 인생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계시하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것이 믿음의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생애가 모두 내 당대에 모두 응답을 보려는 집착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때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죠. 절망의 시대에 탄생 자체가 죽음이었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합니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게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영어로 보면 거의 굿하고 같습니다. 아침에도 보면 인사에 우리가 굿모닝 하듯이 그냥 토브라고 하는 말이 늘 인사에 들어갈 정도로 자주 쓰는 그런 말입니다. 아름답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토브라고 말했던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와 의도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토브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학대의 순간에도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오히려 짐이죠. 나는 지금
이 노예 시대에, 노예살이의 이 힘겨운 때, 여러분 아이를 품는다는 거 얼마나 고된 겁니까? 내가 산모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아이를 뱃속에 넣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젖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을 버텨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어디 노동을 감해줄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이를 안 갖는 것이 이때는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산의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보았던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름답게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부모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아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갓 태어난 삐덩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신 아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는 삐덩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슬픈 아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부모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를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살리려고 했고, 또 반드시 살 줄을 믿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잉태의 소식을 천사가 알려줬을 때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했고, 그의 약혼 여인 요셉도 똑같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는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꿰뚫어 본 것이죠. 그냥 자기 자식이고 예뻐서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신다.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흉년에도 어떤 절망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고통을 받을 때도, 질병으로 도전을 받을 때도,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갔다 할지라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부모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영적 준수함을 우리가 부모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늘 내 자녀를 다른 집 자녀랑 세상 가치로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내 자녀만이 숨겨진 영적 아름다움을 영영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만 하지, 우리는 왜 내 자녀를 세상의 가치로만 판단하고 평가할까요? 모세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났음에도 공개적으로 사랑할 수 없이 밤낮 숨어서 길러야 하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석 달 동안은 키워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100일 동안 양육한 것이죠. 우리는 절박한 순간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절박한 순간에 떨어졌습니까? 절박한 마음, 절박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주시하십시오. 그 학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줄기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모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번성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부모에게 버려진 자식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 물론 부모가 미워서 버린 것은 아니죠.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키울 능력이 없어서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여 버린 것입니다. 3달 동안 모세를 숨어서 키우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여 방수용 구명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누이고 그 위에 뚜껑을 닫은 후에 나일강에 띄웁니다. 모세는 나일 상자에 담겨서 정처 없는 죽음의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기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도였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기 부모는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기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린 것입니다.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여 아기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고 죽어도 우리가 키우겠다며 계속 자기 방식대로 우겼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아기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그 아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은 아기를 키울 수 없지만 나일 강변에 띄우는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유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낳아주신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버린 부모, 가난한 부모, 공부 안 시킨 부모, 바람핀 부모, 폭력으로 나를 학대한 부모, 돌봐주지 않은 부모 등등 수많은 종류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부모라도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번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 하나로 감사해야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떤 과거의 아픔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태양빛이 나에게 쨍쨍 내리쬐는데 왜 나에게 소를 안 두냐고 이렇게 외칠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되니 설령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과거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고 위대한 도움을 받았으니 부모의 도움이 없다고 난리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의 도움이 없다고 원망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해준 것이 없어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여겨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번성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버린 후에도 기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설령 버렸다 하더라도 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양육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양육은 버려졌을 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는 모세를 버렸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도 부모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키우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왕궁에 목욕탕이 휘황찬란한 공주가 사용할 수 있는 휘황찬란한 목욕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온천이 있고 금으로 도색한 목욕탕이 있을 것인데 수많은 하녀들이 자기를 시중 들어주는 그런 목욕탕이 있는데 왜 하필 나일강으로 나왔겠습니까? 실제로 이 공주는 아기가 없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강가에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게 해서 들여다보니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아기. 자기 아버지가 국보
율법으로 히브리 아기는 다 죽여라고 하는 그 히브리 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고도 공주가 우연히, 모든 것이 이제 우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연입니다. 그 많은 목욕탕 놔두고 하필 그날 강가에 목욕하러 갔다가,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갈대 옆에서 봤는데 마침 히브리 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히브리 아기입니까? 양자를 얻으려면 애굽의 아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히브리 아기입니까? 근데 가져와서 보니까 히브리 아기고 추상 같은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자마자 아기가 얼마나 크게 울어댔던지, 아기가 울자마자 갑자기 공주 영혼을 뛰어들면서 모성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기를 따라오는 아기의 누이를 만나고, 그리고 아기의 유모를 애굽 여인 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히브리 여인 중에서 구하고, 그것도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내 손으로 그 아기를 기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 히브리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토굴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왕궁 공주의 양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버리고 난 다음부터 기가 막힌 역사로 그 아기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기 부모가 아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아기를 살려냅니다. 공주는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세 부르는 이름도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의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그 공주가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바로의 권세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바로의 권세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자의 딸이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애굽의 공주가 모세가 보호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애굽의 왕궁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왕의 명령에 미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핍박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번성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이 거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예수를 죽여버리겠다, 예수를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 앞에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에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반드시 애굽의 학문을 알아야 되죠. 100일이 채 안 된 모세는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이 되고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에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 문명의 요람에서 애굽 왕중에서 제왕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그 지도력과 지식과 그리고 식견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자의 특권을 갖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학문을 닦고 말과 행사에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담판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개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파라오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거대한 왕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자와 이복 형제잖아요. 형제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만나려면 자기도 왕족 신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왕을 능통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세계 최고의 학문과 행정력과 지도력으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의 리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나라를 이끄는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나 어려운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통솔력을 가지기 위하여 40년 동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분량에서 5분의 1이나 해당되는 거대한 분량입니다. 모세가 이런 지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그에게 40년의 왕궁의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학대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아무리 애굽 학문을 익혀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분수령적으로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능한 사람이라고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에 능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혀가 둔하여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를 다스려가는 이 구속사의 이 연륜을 보면 우리가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뀐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셋째는 지체를 돌볼 생각이 납니다.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나님은 모세가 40세가 되자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400년이고 그러나 400년이 되었다더라도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 40년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44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이 40이 되었어도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와 민족은 그만두고라도 가족 하나 잘 돌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 살아도 자신의 정체성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왕족으로 편하게 살지만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또 불공정하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를 자신이 돌보아야 할 내 형제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전도하고 상담하고 방문하고 애쓰고 물질을 드리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번성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어느 날 왕궁을 떠나 자기 동족의 비참한 노역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애굽 사람을 원수로 여겨 쳐 죽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허구한 날 심하게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아무리 철이 든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황개와 좌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포를 생각하는 선한 애국심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불릴듯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죽여야만 구원자가 된다.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식이 있었지만 방법이 자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원수니까 때려 죽이고 또 원수니까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원수를, 애굽은 원수니까 죽였어라도 동표를 살리는 것이 내 할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혈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모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고백하죠.
아마도 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구원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그 아들 둘을 낳으니라. 다음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자 뜯어 말립니다. 이번에는 서로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모세를 모세는 왕자의 신분인데 모세를 밀치면서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모세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마디 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지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 편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남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가까운 사람,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 가족 사이에서는 정말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죠. 노예 주제에 한 나라의 왕제에게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무너내린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품은 정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험받은 이유가 세 가지를 시험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메시아직을 수행해야지 고심하다가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내가 메시아가 될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내가 거대한 위인이 되어서 종교로 내가 메시아 역할을 할까? 아니면 마지막에 이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무지랭이들을 내가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이 방법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런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고뇌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지도자다 생각하니까 바로 뛰어들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에 대한 치열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씨름하는 이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방법대로 그냥 메시아 노릇을 했는데 혈기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내가 메시아직을 수행해야 되겠냐고, 그것도 자기가 가장 하기 싫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는 이런 광야 40일 동안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에서 남의 집 양치기가 되었죠. 평범한 촌부가 되어 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 2명을 낳았더라. 그렇게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가 싶습니다. 사람은 인생 가운데 마음부터 여든까지, 모세의 나이로 보면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마음부터 여든까지는 한참 일할 때입니다. 머리가 번듯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가장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때입니다. 정열과 건강과 아이디어가 차고 넘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황금기에 모세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40일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어떤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야 될 것인가? 이 모세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어이없음으로 가득 차고 혈기왕성한 40세 때의 모세가 아닌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하고 연단된 80세 때의 모세를 사용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물질이 없다고 전혀 비관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변변하지 못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돈과 지능과 지위를 탐내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꼬꾸러질 때까지 글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는 일마다 권위가 안 쓰고 자기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했지만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원통함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도 이런 수치와 수모의 학대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번성이 임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으로 떠난 것이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시기심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흉년의 때에 먹고 살 길이 없어 모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빈신가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한 이것이 불행입니까? 부모가 키울 수 없어 모세를 이 애굽 강가에 나일 강가에 띄워 버리는 것이 완전히 버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쓸쓸하게 퇴진하면서 쫓겨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40년 동안 제대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를 스카우트해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러한 수모와 수치와 학대를 잘 겪어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인생에는 참다운 번성만 기다릴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떠남을 모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억지로 미디안으로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내가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비록 나를 미디안으로 보내셨지만 이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바로 세워질 그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의협심과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까?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여 한 사람을 돌본 마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세상에서 이렇게 번성과 학대의 때를 함께 허락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갖춘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양의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돌볼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번성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때까지 각자의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번성과 학대를 다 거쳐서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번성도 학대도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잘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학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나의 의협심과 혈기로 이루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여 내 옆에 지금 고난받는 한 지체를 돌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번성은 내 말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번성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세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은 번성과 학대를 거쳐야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도 학대로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끝까지 잘 기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학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나의 의협심과 혈기로 이루고자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여 내 옆에 고난받는 한 지체를 돌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번성은 내 말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번성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번성의 때와 학대의 때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뛸 듯이 기뻐하며 좋아하다가 나에게 번성이 이루어지면, 번성의 때가 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좋아하다가
학대가 임하면 절망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때문에 주시는 번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보다는 그저 번성하는 것이 좋아서 교만하여 주님을 떠날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대의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치면서 드리는 얄팍한 기도를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너무나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여 오늘 내가 뿌려야 할 씨를 성실하게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성취의 때를 허락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나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도 돌보지 못하면서 남을 돌본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생명의 구원을 하다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여 모두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고, 제일 좋은 훈련은 치사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다시 돌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임한 원통한 인생도 잘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한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번성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떼타령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입이 능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혁이 둔하여 할 수 없어 주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구원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가 되어 광야길에서 육적인 훈련과 함께 우리 혈기를 다스리는 영적인 훈련을 잘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번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번성과 학대의 때를 잘 해석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힘든 훈련에서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임을 고백하고 내가 돌볼 그 한 사람을 섬겨 예수를 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